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세상은 봄을 느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덕을 세우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경배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최초의 일들을 또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군사력을 자랑하는 선진국들도 이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력함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위중한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을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시간대에 같이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덕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땅과 예배드리는 각처의 처소에서 지금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냈던 인간의 오만함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주심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흩어져 예배하며 곳곳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나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원래 오늘은 이제 종료주의로 지키는 날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게 막 환호했던 것은 잠시고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말하는 고난 주간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인데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환호하고 즐겁고 막 그런 날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을 보면 또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보면 피할 수 없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어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순교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하는 내용인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누군가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이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본문 중심이기보다는 이제 역사 중심으로 교회사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가졌던 이제 어려움,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그럼 내적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죠.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것을 보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들이 나눠졌어요.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고 빌립보서 같은 걸 보면 바울이 그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권한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내적인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교인 사이에 문제가 있고 또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침입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종말론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이제 버릴 수 없는 그런 성향들이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키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자꾸 첨가해서 그 인간의 노력을 덧붙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속화가 됩니다.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성장하면서 세상 권력 위에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중세 교회죠.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질 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가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문제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근데 이제 외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내적인 문제들은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외적인 문제, 뭡니까? 핍박, 박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받은 핍박이 있고 로마 사람들에게 받은 핍박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에 받은 핍박과, 그러니까 전기 받은 핍박과 후기 핍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핍박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받은 핍박입니다. 후기의 핍박은 누구냐? 로마인들에게 받은 핍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겪었는데요. 다 누구에 의한 핍박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눈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단의 괴수의 추종자들 뿐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것이죠. 할례는. 율법은 모세 때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신앙의 뿌리, 그들의 민족의 뿌리 때부터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 교리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뭘 흔드는 겁니까? 유대교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전통도 무시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뿌리,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유대교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쫓아와서 계속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초기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 그 종교들은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은 함부로 전했다가는 이제 제재를 받아요. 근데 유대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그 로마인들 입장에 봤을 때 기독교인들과 유대교를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은 걸로 봤습니다. 같은 거.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로마 재판에 회부하고 막 소송 걸고 이럴 때 그들이 한 얘기들이 뭐냐면 그냥 그들 안에 있는 신앙적인 문제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그냥 서로 그냥 신앙의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나는 문제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야. 그래서 박해를 안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우리가 서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 가진 신앙 사람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큰 테두리에서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박해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와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땅끝까지 해외, 그러니까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부의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정부가 박해를 했다면 복음을 전할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였는데 초기에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정부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은 범주 안에서 같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잘못된 생각이 복음 전도에는 굉장히 큰 유익, 하나님의 방편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로마 사람들과 정부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급반전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주 64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6일간에 도시 전체를 태우고 행정 도시의 반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잿더미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행정구역의 반이니까요. 도시 인구의 반이 뭐 삶의 터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로마에 가장 폭정을 했다고 하는 네로였습니다. 로마들 시민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네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로가 정치를 잘못하고 폭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재의 원인은 네로다라고 백성들이 화가 나고 민심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네로 입장에서는 이 민심을 달래야 되는데 그래서 막 뭐 물질을 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조치들을 하지만 민심이 한번 들끓는 민심이 어떻게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민심은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을 잠재울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민심을 잠재워야겠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혐오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피고 이것은 살이다. 먹고 마시자. 이런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만찬을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들이 퍼진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는 서로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다
얘네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아이들이야. 또 무엇보다도 로마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교인들은 부정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특별히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황제도 신의 대리자예요.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주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안 붙여요. 왜? 오직 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밖에,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라는 호칭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무시하죠. 삶을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고, 사람도 인육도 먹는 것 같고,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굉장히 혐오스러워했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했던 마음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었는데, 이 네로가 그것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사람들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박해를 했냐면요. 산채로 이제 화형을 시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원래는 중한 범죄자들만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잖아요. 워낙 고통스러운 형벌이니까 교인들을 십자가형에 다 처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자골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네로는 야외에서 궁전 야외에서 이제 뜰에서 이제 파티 같은 걸 할 때 산채로 사람을 태워서 화형을 취하면서 그 불로 궁전 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때가 제가 또 이제 교회사 이런 연관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신방하는데 한 집사님이 신방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핍박받던 때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나를 위협했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그런 상황이라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1차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념적 갈등이 있을 때 남북이 갈라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칼로 성도들을 위협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생명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총과 맞서고 자신의 믿음을 주저없이 고백하며 일본의 칼에 맞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에 심겨졌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의 나라들이 놀랄만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 믿음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냉정하게 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묻고 스스로 주님께 그의 해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그 집사님의 순교가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한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순교가 나온 거예요. 교회사에서. 실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였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퍼져가는데 그런데 어땠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주는 교훈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공회에 끌려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장의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싫은 겁니다. 신성 모독이니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들의 마음이 7장 5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을 우리는 언젠가 또 본 적이 있죠? 언제 봤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동일한 내용을 듣고 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반되게 나타났어요. 어떤 부류는 회심했고 어떤 부류는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게 실은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시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동일하게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시대에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말 세상의 교회가 십자포화를 맞고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두려운 지금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느 때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돌아서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말씀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5절을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어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보지만 성욕이 충만하면 사람을 봅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무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지금 피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정도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나라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육상 경기 중에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경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0m 장애물 경기입니다. 400m 트랙을 7바퀴 반을 돌아야 이제 완주가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허들, 장애물 있고 또 무슨 장애물도 있습니까? 물엉덩이도 있어요. 허들 넘고 물엉덩이 빠지면서 건너가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7바퀴 반이나 돌아야 이제 완주가 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요. 그죠? 어떤 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어떤 것은 빠질 때도 있고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바퀴 반을 넘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런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국에 완주할 수 있느냐,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경주로 안주할 때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라도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없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본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뛰어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군요.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 고난주간 묵상집을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하루마다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장기전이에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신 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건강관리, 위생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좀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식사 때문에 김밥만 외에는 할 게 없고 김밥만 드리자니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해서 김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가 진정해야 될 때까지는 조금씩 우리가 참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